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의 탁월성, 충만성, 초월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볼 또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행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의 중반부를 함께 나눴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어떤 기도 그리고 권면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게 골로새 교회라고 해서 꼭 골로새 교회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에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에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와 행동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인해 겪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성도의 기업에 합당한 자가 되라. 특별히 오래 참 그리고 견디는 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세상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기쁘게만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주실 귀한 저 천국 소망, 주님이 곧 오실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 주심을 가지고 이 충분히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눴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진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100년 남짓한 세상의 것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상속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과 속량을 얻고 또 우리가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죠? 온전히 옮겨진 그런 상속자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함께 바울의 기도와 권면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을 좀 길게 나눕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골로새서 1-3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탁월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의 분량은 1장의 두 번째 중반부인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제목을 지어봤고, 제목 그대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한 우리 귀한 우리 찬가, 그리스도 찬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바울의 고백을 깊이 주의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이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의 정수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가도 한번 깊이 살펴보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 함께 나눌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의 두 번째 중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 중에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으로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래서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들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우리 몸,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만물이 무릎 꿇고 있는데 그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이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면서 이따가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이런 거 할 때도 한번 몸된 주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 한번 나눴는데 비슷하지만 또 깊은 은혜들 한번 나눠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는 화목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시키신 피스메이커, 화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1장의 두 번째 중반부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구절입니다. 15절, 18절, 20절. 먼저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찬가 세 가지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이 말씀들을 오늘 부분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 권면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 모든 권면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결국엔 이단들에 대해 빠지지 않고 이단을 배척하고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늘 나눌 본문은 골로새 전체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가장 교리적으로 풍성하면서 시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찬가, 찬송이기도 해요. 이 시가 노래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초월성, 타월성, 충분성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꼭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면 영생을 얻기에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인생과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모습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숭배하기를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계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먼저 나신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시간 순서상 첫째 또는 지위 서열상 첫째라는 이 것 의미가 있지만, 문맥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이질성을 가진 좀 특별한 앞선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이질성을 가진 존재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의 기원을 품고 계시고 만물의 목적도 그 예수에게 있다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신적인 탁월성을 지니신 창조주이심을 계속 밝히는 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건 여러분 피조물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의미합니다. 그렇죠? 피조물은 창조주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그 피조물이 살아갈 때 비로소 피조물은 진정한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핸드폰 만들었으면 핸드폰은 전화하고, 그쵸? 뭐 스마트폰에 이게 되게 사는 게 그게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쵸? 막 스마트폰을 막 던지기에 사용하고 이런 건 아니,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게 진짜 목적에 닿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주님은 우리의 뼛속까지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분도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화 있죠. 어느 날 미국의 한 도로에 수십 년간 자동차 수리공으로 이르던 기사에 자동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이곳저곳 자기의 퍼진 차를 살펴보았지만 수십 년의 차 수리 경력으로도 도저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옆에 한 노인이 다가가가지고 그 고장난 차를 좀 봐도 되냐고 물었던 거죠. 근데 이 수리공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자동차 수리만 몇십 년 한 사람인데 내가 봐도 모르면 어르신이 본다고 뭐 딱히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노인이요 미소를 한 번씩 지으더니 그래도 한 번만 꼭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별 방법이 없던 수리공은 그 노인에게 차를 한번 보게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오랜 시간 문제를 찾아도 그 수리공이 도저히 찾지 못했던 그 차가 노인이 몇 번 보고 몇 번 만졌더니 멀쩡하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노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 차 앞에 상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수리공이 대답하죠. 포드입니다. 수리공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자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또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바로 포드요. 내가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만큼 피조물을 잘 아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고치실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인생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피조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각 지체가 되는 거죠. 바울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머리 행세, 즉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사람은 주님을 교회 머리로 인정하지,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면 물론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심을 말하므로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심을 강조하죠. 그래도 부족함이 없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체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도 행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역설해주고 있다. 금욕도 필요 없고 율법 준수도 필요 없고 천사 숭배도 필요 없고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전혀 없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구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즉 온전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각 지체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삶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다양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길과 그분의 뜻을 따라 일치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겠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부분이 바로 신약 성경 중에 앞서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그런 권능의 이름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교회가 회복되어야 성도와 세상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만물 위에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됩니다. 즉, 교회는 만물의 가장 위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만물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몸의 회복을 뜻하므로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 자체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몸과 연결되어 있는 만물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때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세상은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우린 결코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둔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긴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하찮은 것들로 업신여김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회복하는 건 단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들과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회복하는 만물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거운 말이기도 한데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만물이 온전히 서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들만의 일이 아니고 만물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가 그런 만물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찬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늘과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화목주의 모습입니다.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라 라는 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그리고 만물과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분들은 예수님 안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시니까요.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합니까? 다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후의 상태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1절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말한다면 22절은 화목한 이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의 상태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죄인됨을 내가 깨닫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여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22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째는 거룩해야 되고, 둘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셋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성도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성도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뜻입니다. 즉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현재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라는 의미와 현재 매일의 영과 진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이죠. 십자가가요 여러분, 열 십자가의 모양인 건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가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 그 정점에서 만난 것, 그게 십자가의 모양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내던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그 휘장을 찢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죄로 나뉘었던 벽을 그의 피로 씻어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 간의 관계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희생의 길이, 자기 죽음의 길이 결국 부활과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피스메이커, 즉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그저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그 이상의 범위로 확장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여서 올바른 믿음이라는 집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집 문 밖에는 이단과 거짓 철학들이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정 그리스도, 즉 근원과 권세와 화평의 주권을 가진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 순수한 기독교 진리의 불순한 거짓 요소를 섞는 종교적인 혼합주의 등과 같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구속자시요 창조주시요 교회의 머리시고 화목주 되시는 주님이시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지역에 여전히 전파되었다.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된 감옥에 갇힌 상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일꾼들로 살았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 없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린 육체가 죽어도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 믿음의 집에 거하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소개한 이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체된 우리들, 그리고 회복해 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던져 화목제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목케 하시는 화목주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고 탁월하신 주님만 믿기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오직 은혜, 오직 그 주님만 전하는 말씀, 오직 주님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찬가가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